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규범을 마태복음 6장부터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아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기적인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크리스찬, 그런 말도 없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걱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너무 쉽게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밤에요, 걱정, 염려에 붙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이상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면서 걱정을 끊어버리는 아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이유가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쓰레기야, 처리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는요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죠. 우리가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배가 가장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 실력이면, 내 능력이면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의식주보다, 내 목숨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뭔지 답답해하는 무리들을 보시고요, 갑자기 주님께서 뭘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새가 먹는 것을 걱정하느냐?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가마귀만한 새들이 한 무더기 와서 고양이 밥을 다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먹는 것을 치워버렸는데요, 지금 저 새가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씨앗을 뿌렸느냐, 창고를 지었느냐, 어떻게 해서 저 새가 날아다니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새만도 못하냐, 이 질문 아닙니까? 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반문하겠죠. 아는 새는 새대가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을 못하겠죠.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걱정거리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눌렀습니다. 애굽의 어느 신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백성들은 10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가 딱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공포에 빠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요,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의문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허락하시면 태의문은 열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죠. 아멘. 그런데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행복이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애녹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쌓고요, 또 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내 것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삶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고요, 자꾸만 내 거 쌓아가고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지키고요,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아멘. 인간이 끊임없이 쌓고 모으는 것은요,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신앙이 없으면요, 담이라도 높게 쌓아야 되고요, 하다못해 돌무덤이라도 쌓아야 됩니다. 심지어 뷔페 식당에 가도 수북히 쌓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번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먹는다고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요, 수북히 쌓아옵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자꾸 쌓게 합니다. 끊임없이 쌓고 더 쌓아야 안심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나 쌓아야, 모아야 안심이 될까요? 어느 정도 가져야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안심이 될까요? 그러면 재벌들은, 기업 회장들은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요, 자식하고 싸웁니까? 재물은요, 이런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27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 보면서 키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라고,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걱정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이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걱정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 인간이 또 어디서 술 먹고
엄주운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길가에 엎어져 자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남편이 일찍 들어옵니까? 염려한다고 남편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주님이 새 이야기를 해도요, 백성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이제 백합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을 나는 새도 본인이 애쓰지 않지만 들에 핀 백합화도 자기가 수고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상용 양귀비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하단에도 제가 양귀비를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들판을 붉게 물들인 이런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가 쭉 있습니다. 이 양귀비 꽃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식주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즉 왜 염려하는지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요,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땅이 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절대 없다는 믿음, 심지어 인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무슨 믿음이든지요, 믿음을 갖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이 작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우리 건강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아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든지요, 아니면 내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는 붙어 다닙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요, 어떻게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든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는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만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배울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아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고스란히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 패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통장을 펴봤더니 잔고가 넉넉하고요, 자식들 아파트 준비해 놓고요,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것들이 없어지면 당장 염려하며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염려가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 이런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죠.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보내달라고 합니까? 걱정되니까. 내 눈으로 안전한지 먹고 살만한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염려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가 지나치죠. 염려가 치민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염려가 아니라 10년, 50년 후에 남의 걱정, 염려까지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 염려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 없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지금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빼달라고 중보 기도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깜짝같이 속이면서 기쁜 척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으면 걱정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관계건요, 최악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샘 솟았듯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곧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들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지은 것이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고백입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를 둘러싼 지금 상황과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걱정과 두려움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멘.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나라, 나의 염려를 구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뜻, 내 야망, 내 생각을 구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염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하느냐, 목회자를 가까이 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다가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해서 목사에게 자꾸 오래요. 목사에게 자꾸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란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은 다 급하죠. 장가 가야 되고요, 소도 사야 되고요,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급한 일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일 못하고 죽음 앞에 가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게 있었구나 라고 대부분이 깨달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 아멘.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일, 아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는 일, 아멘. 내 영혼을 단장하는 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행하면요, 여러분의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이 질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어요. 남자분이. 아내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소문 듣고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먼저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이라서 손원정을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집사님이 고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다음 주에 적어 오십시오. 숙제를 내어 드렸습니다. 한 주에 이제 한 번씩 정해놓고 기도 받으러 오시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내가 낫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을 적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못 살게 굴었는데 이제 가정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겠습니다. 남은 인생 값지게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간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이런 다짐을 적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뭘 적어온 줄 아십니까?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 이유,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해서, 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온 겁니다. 세상적인 이유는 100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고쳐주셨는데 고침 받고 나서 이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거동하지 못하니까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다 받고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낳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재산. 혹시나 아내하고 갈랐으면 이거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은행 가서 자기 명의로 바꾸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면 내가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미련 없어. 하나님 데려가시면 더 좋은 천국 가서 살 수 있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내가 사명이 남았으니까 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것이 먼저라면요, 내 거 누가 뺏어가면 어쩌지? 나는 아직 아파트 잔금도 치르지 못했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불안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 따라가고 내일이 먼저면 점점 염려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일 앞에서 니네가 염려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 미래가 네 것이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네 것이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2025년 내년에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일은, 내일은요, 미래는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아멘.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방에서 칼질할 때 어디를 봐요? 칼질할 때 엉뚱한 데 쳐다보면요, 손가락 날아가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데 공이 날아오는데 공을 보지 않고요, 내가 이 공을 어디 보낼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 공이 삑사리가 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바라보라 라고 하면 그곳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딴 데 바라보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스피노자의 말처럼 어떤 분은 사과나무를 심겠죠.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 키우고요, 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고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현재 내 자리에서 내 위치 포지션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대신 내일 일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짐이 가장 무겁습니까? 걱정, 염려라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 내려놓지 않고요,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휴가 간다고 그 쉼이 제대로 쉬겠습니까? 육아와 가사를 벗어버린다고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요,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괴로워하는 것 다 안다. 네가 힘들어하는 것 다 안다. 그런데 네 실력은 하루 분지고 갈 실력이야. 더 이상은 매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아멘. 오늘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족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염려는요 병입니다. 병든 믿음이에요. 염려는요 바이러스 먹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요, 염려의 악순환에 빨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염려는요 암세포보다도 훨씬 빨리 퍼집니다. 한순간에 나를 잡아먹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꼼짝달싹도 못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마음의 병이 걸렸네, 우울증 걸렸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아멘. 나머지는 뒤에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했더니,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했더니, 바른 관계를 구했더니 나머지 것들이 차근차근 차례차례 맞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도루묵이에요. 된 것 같은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나를 벗어나는 삶을 살았더니 그야말로 내가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더라. 비록 내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욕심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막 쪼달리게 공핍하게 살지 않았고, 지금 결혼생활 만족스럽고 아이들 제대로 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믿음을 얻으시고요, 아멘. 평안 가운데 걱정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